이 시간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혹시 특송 있습니까? 네, 없으신 줄 알고.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왜 썼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믿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예.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죄로 인한 저주와 불안과 염려,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 그것까지 다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 가져가신 거예요. 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네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고통과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다 내가 짊어지고 간다. 너는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넌 정말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지옥 안 가. 나 믿으면 이제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다 담당했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럼 지옥 가겠네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기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럼 정말 믿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마음대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잘못해도 구원받아. 좀 실수해도 구원받아. 좀 부족해도 구원받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그 여인을 구해주죠. 구해줘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장차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만 믿으면 너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죠?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서 다시는 뭐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가 나 믿으면은 죄로 인하여 절대로 지옥은 안 가. 이제 앞으로 절대로 지옥 안 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야.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럴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면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이 땅의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 천국 가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하니까 또 죄짓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이제 이기고 이제 한번 도전해봐. 너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한번 그렇게 산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또 죄 짓습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죄된 습관이 뭐에 붙어 있어갖고요. 또 죄를 짓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오늘 본 말씀 다시 16절 보면요. 자,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또 다른 성경, 또 영어 성경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NASB라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미국 표준 성경인데요. 원어 성경을 가장 그냥 문자적으로 잘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alk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The Spirit은 대문자로 Spirit은 이게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Holy Spirit도 되지만은 대문자를 S를 써버리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The Spirit 큰 대문자를 쓰면 그래서 성령 곁에서 껌딱지로 걸어가라는 얘기거든요. 또 성령에 의하여 걸어가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저는 성령 곁에 붙어서 성령이 네 곁에만 있으면은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곁에 껌딱지로 딱 나와 붙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을 구하세요.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walk by the Spirit이 됩니다. 성령 곁에서 껌딱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죄악된 본성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습관이 돼 있어요, 몸에요. 이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재미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유혹을 이겼던 거예요.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 교만을 이겼던 거예요. 다윗도 정말 이 5욕 7정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극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군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다윗의 길, 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앞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원어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뭐냐면은 요 앞에 가르라고 하는 그런 가르라고 하는 그 접속사, 그래, 접속사. 이게 빠져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나 헬라 원어 성경이 있어요. 이 가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다? 왜냐하면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성령을 따라, 성령을 네 곁에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요 전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죠. 육체의 욕망, 내 욕망.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양해요. 육체의 욕망은요. 어떤 사람이 여기 약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 약하고 다 다양한 육체의 욕망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욕망은 뭘 거스러요? 성령을 거스러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른대요. 성령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막 이겨먹으려고. 성령님을 이겨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슬러 먹으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한다? 육체를 이겨 드시려고. 육체를 이기려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육체를 이기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안이 전쟁터예요. 성령과 육체의 욕망과의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게 무슨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성령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령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계속해서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육체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뜻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도저도 아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자를 보면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 뭐예요? 이도저도 아닌 신자예요. 어정쩡한 거죠. 미지근한 신자죠. 예.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뭐예요? 이 말은 다시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겠죠? 성령을 날마다 구하면 성령이 강화돼서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그 율법을 즐거이 지켜요? 억지로 지켜요? 억지로 지켜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11조하고, 무서워서 안식을 지키고, 무서워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왜요? 본인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화되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더라도요, 어떻게 한다? 즐거이 억지로? 오늘도 억지로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이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내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 고린도서 9장 7절 시작.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복받을 사람들이죠. 예, 기왕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가 되면은 이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예, 즐거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커지셔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그렇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요 막 즐겁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는 뭐가요? 성령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본성 자아가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본인도 불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거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신자가 분명 성령님 모시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지 않아요. 성령이 강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면 누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요. 성령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강해져요. 내 고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 뭐죠? 그냥 빡빡 넘어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읽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이런 것들이죠.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니에요. 나쁜 것들, 참 부끄러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일을 계속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뭐, 결국은 나중에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본성을 살려두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천국 가고 말고 이런 것까지는 좀, 왜 그래요? 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 받기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 푸대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위 뭐 이런 표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구원이지 뭐 부끄러운 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의 큰 자는 못 되는 거죠. 기왕에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산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 땅의 찰나적인 잠깐의 삶을 좀 이렇게 잘 살아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도를 탈 수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죠. 이 땅에 작은 것 얻으려고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 혹여나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더라도 그냥 예수 공로로만 들어가서 하나도 받을 상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요, 참 후회할 만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밖에 없어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거 막을 수 없다.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뜻입니다. 예.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지, 열심히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막을 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냐, 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겁니다. 즉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합시다. 네, 성령을 구하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요?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곁에 살게 됩니다. 성령님 곁에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내 자아 정욕은 어떻게 될까요? 쪼만해지는 거예요. 쪼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아지면 성령 구하질 않아요. 본의 아니게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본의 아니게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어떻게 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 자아가 이따 말해줘요. 내 자아가 이따 말해줘갖고서요. 버럭! 버럭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울해지고요. 막 신경질 부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육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봐도 그 나와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 단수. 성령은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인데요. 9가지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7가지 마음의 빛깔이에요. 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양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표현한 하나.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게 다 때 따라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 멋지죠. 얼마나 재밌어요. 자, 아내가 있어. 아내, 여자. 부인이죠. 부인인데 참 이 부인은 어떨 때는 참 부인이 너무 이뻐요. 너무 부인 이뻐서 우리 부인 정말 내 아내 같은 사람 없다. 정말 내 아내 같은 사람 없어. 나 참 장가 잘 갔지. 근데 어느 날은요, 막 짜증나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부인에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부인은 똑같아. 하나예요. 그쵸? 부인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부인이 너무 이쁘고요. 어떨 때는 부인이 너무 미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어떨 때는 너무 이뻐요. 나 참 장가 잘 갔다. 어떨 때는, 미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는요, 그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심령 때문에, 내 심정 때문에 그래요. 자, 부인이 이뻐 보여요. 너무 이뻐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 장가 잘 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잘못한 것도 귀여운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그래도 내 마누라 같은 여자가 어딨어. 뭐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막요. 그만큼 뭐예요? 성령 내 자아는 뭐예요? 내 자아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내 자아가 없진 않아요. 내 자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부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가 행복한 거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르게 내가 자꾸 느껴지느냐? 이유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뻐 보이고, 반대로 내 안에 내가 충만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요만해. 성령이 요만해.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내 자아가 강해졌어요. 고집이 세졌어요.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경건 생활 잘 안 하고 막 바쁘게 막 살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후회되거든요. 맞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막 도전을 받아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제가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 얘기에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진단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부인이 몹시 미워요. 부인이 몹시 미워요. 그 말은 뭐예요? 부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아 충만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희한합니다. 정말 그걸 진단해서 성령에 임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면요, 희한해져. 금방 이 안에서 막 나를 괴롭혔던 아내에 대한 미운 마음이요, 봄눈 녹듯이 싹 사져버려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써먹어보세요 한번요. 써먹어보세요. 정말 사져버려요. 그래,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 맞아.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데. 다시 이뻐 보여요. 사랑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상대방이, 교우들이, 혹시 이웃이 미워진다. 밉상스러워.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빠진 게 아니라 뭐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던 증거예요. 그렇죠?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충만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 세상에 썩어질 정말 양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허비한 인생을 살게 돼 있고요. 서로 노엽고, 그리고 다투고 경쟁하고, 내가 잘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다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회복돼. 금방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회복돼요. 주여 하면 싹 회복될지도 몰라요. 그만 그 순간에요. 다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성령 임하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할 때 기도하는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선한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걸 다 평정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그렇죠. 이 노래는 독일의 그 목사님, 히틀러를 반대한 보네퍼 목사님, 히틀러가 막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들 막 학살하잖아요. 그런 히틀러를 상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쓴 노래예요. 가사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 히틀러에 의해 처형당했어요. 이 목사님은요. 처형당한 순간에 이제 이 곡을 남기고 이제 떠났죠. 비록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 기독교 국가가 저 히틀러의 그 농간에 속아갖고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 국가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 독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믿는 자들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꿈을 갖고 이 노래를 짓고 그는 형장이 이슬로 사졌어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죠? 독일이 회개합니다.
일본은 회개 안 하지만 독일은 회개하잖아요.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예.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독일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한 사람.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제물로 내가 살려면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다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요,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 정말 문제가 심각해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그 선한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있을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정욕 날마다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들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동네 사람들 사랑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선한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결심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으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뻔해요. 왜? 살던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삽니다. 왜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이죠. 그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이 성령을 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뻔해 사는 게 맨날 싸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네. 언제부턴가 안 싸워요. 언제부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예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능력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전도죠.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자아는 쪼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혹시 내 자아가 입다만 졌다면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또 구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는들 하나님 아버지 외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나이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아나이다. 뻔한 삶이 아니라 다르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귀한 신비한 아버지, 내가 성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성령을 구하여 성령 곁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님의 능력으로 압도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이기고 날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또 구원받은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고 좀 실수해도 천당 갈 수 있게 하심은 우리로 마음껏 죄 짓고 그냥 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천덕재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여 성령 곁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붙잡혀서 그 선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의 능력으로 또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의식이 없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아버지 개춘이의 김명옥 집사님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